선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들의 형에 의해서 그가 입고 있던 그 장자의 직분이었던 채색의 옷을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 또 그곳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며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 또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보디발 또한도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았으므로 그가 그 가정을 돌보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 그런 요셉을 향하여 보디발의 아내였던 여인이 정욕의 욕심을 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눈짓하고 자신과 동침하기를 권했지만 요셉은 그럴 때마다 그와 함께하지 않고 듣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도망쳐 떠났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11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 상황이 늘 날마다 그 여인이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라 그런 날들이 수없이 진행되는 그러하던 가운데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자신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틈을 타서 기회는 이때다. 오늘 내가 너를 꼭 내 이 음란함의 마음, 이 정욕을 채움으로 너를 갖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요셉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그 여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이 가졌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처럼 옷을 한 겹, 두 겹, 속옷, 겉옷을 입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긴 팔의 소매인데 긴 팔에 천을 둘러쓰고 이렇게 해서 몸을 감싼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알몸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그로부터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오늘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자 그의 옷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잡는다는 것은 결단을 하고 그 옷을 붙잡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꼭 내가 너를 기필코 너를 놓치지 않고 이 길을 내가 향하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으로 그를 붙들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의 시선들이 있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가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요셉을 잡는 것에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런 반면 오늘 이 요셉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시선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시선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있을 때 보여지는 모습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모습은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어떠한 사람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이도 젊고 아름다운 여인 앞에 정욕을 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코람데오의 삶, 그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제 유혹의 옷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아무도 없은 그 시간에 그 제 유혹이 왔을 때 그 옷을 그는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유혹이 올 때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제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버려뒀다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즉각적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꽉 잡고 안 놓아줄 때 이 잡은 게 이게 아니에요. 옷이 찢어지면 벗겨질 정도로 온 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잡은 그 순간에 요셉은 뛰쳐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죄의 유혹이 온 순간 요셉은 반사신경과 같이 그 죄를 물리치고 보디발의 아내를 떠났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는 의미를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제 유혹에서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치느냐, 이 밖으로 나가면한 단어는 전쟁에서 병사들이 적군을 피하여 도망치듯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내 생명을 보호하고자 도망치듯이 오늘 요셉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위 죄로부터, 즉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있는 죄로부터 도망쳤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처럼 필사적으로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오늘 요셉에게 이 죄의 유혹이 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유혹이 언제든지 찾아오며 하루에도 수없이 그 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는 정욕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그와 같이 자신을 향하여 버려두고 간 요셉을 보고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 마음속에 불타는 증오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두고 도망감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 이놈을 내 힘으로 어찌 안 되니, 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안 되니 내 남편에게,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넘겨 죽여야겠다. 여러분, 이 시대 때 누군가를 겁탈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누구의 아내예요? 자신의 주인의 아내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다,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와 같은 계획으로 오늘 요셉에게 오명을 씌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즉 히브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처음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냐? 아브라함에게 쓰여졌는데요, 이거는 건너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주인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희롱하고 있다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죠? 이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늘 요셉의 자리에 누가 앉고 싶겠어요? 종이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앉고 싶겠죠. 주인의 총애를 받고 그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그 땅에 있었던 사람, 그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생뚱맞게 어린 놈, 히브리인 어린 총각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주인처럼 세워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속으로 쓰리고 배가 아팠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이 우리를 희롱했다라고 함을 통해서 그 어떠한 자들도, 여러분, 요셉이 이 여인을 범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누명 앞에, 오명 앞에 아무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요셉이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그의 집에 있었을까요? 내가 내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면, 여러분,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들켰어요. 그의 옷을 뺏기고 그 옷이 주인의 아내의 손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집을 도망쳐야겠죠. 왜요? 주인이 오면 당장 죽을 거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였어요. 그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는 벌써 많이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은 그 집안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어요. 누가 오기까지요? 그의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뭘 하면서요?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하면서요. 그럼 왜 요셉이 그랬을까요? 우리가 시편 120편 1절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뭘 한다고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도이다. 여러분, 그의 도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집을 다스리게 보낸 저 요셉이란 놈, 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서 당신이 없을 때, 이봐, 이 옷이 그 증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했죠. 72비를 가리지 않고 그 순간 엄청난 분노로 그 요셉 앞에 분노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인의 아내를 탐했던 요셉은 어떻게 결과가 주어져야 되죠?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죽나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으로 폭발했지만 여러분 그동안 누구의 모습을 보았죠? 요셉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지금껏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 앞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었던 요셉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요셉을 정말로 그런 모습을 알지 못했다면 요셉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그를 향하여 이제 왕궁에서 잡혀온 범죄자들을 가두어 넣는 감옥에 그를 가둬놓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또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해요.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맡은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 오늘 또 그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되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해요. 여러분 범사에 모든 것이 형통함을 누가 또 보할까요? 여러분 간수장.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감옥 안에서도 오늘 요셉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지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둠의 세력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시선을 드리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만이 삶 속에 형통함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을 그 보디발의 그 형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생명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감옥에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혹시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있으며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을 어디에게로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집의 사람을, 아니면 내 직장의 동료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향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그가 믿음으로써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억울한 누명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요셉,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요셉. 왜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요셉처럼 여러분, 억울하고 누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그 모든 상황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있지만 이것을 함께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한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이 무언가를 할 때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함께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한 공간 안에 있지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동행했다는 뜻을 그 안에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 제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오늘 또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낭만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들을 통해서도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총으로 이제 평화를 누린가 싶었더니 악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누명을 쓰고 죽음의 이기의 앞에 처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이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함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온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